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24페이지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 있는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저희가 필연 그대에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의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운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저희를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저희를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헛된 것이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니까? 이 대답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시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이죠? 이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종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진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그리고 참 만족함을 우리가 얻는 그런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이렇게 북쉐어링을 인도하다 보면 참 기쁨도 있지만 안타까울 때가 가끔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 책을 볼 때에 그 저자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사실 단면적인 그런 부분을 보면서 비판적으로만 나아갈 때, 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의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며 하나님을 막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표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인도를 할 때에 하나님의 그 공의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성경 공부가 종료되는데 어떤 한 청년이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더니 끝나더니 목사님 저 좀 잠깐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내가 배운 이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막 본인의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오늘 배운 이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여태까지 알아왔던 하나님, 그리고 플러스 자신의 의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이 증거되었을 때에 등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 참 저에게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 형제한테만 일어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삶에서 종종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고 듣습니다. 자신의 어떠한 강한 신념, 그리고 자기의 의, 혹은 어떤 전통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그것이 의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바르게 보지 못하고, 그리고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사도행전을 나눠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이 큰 반면에 유대인의 이런 신념과 그리고 전통으로 인해서 이 복음 안으로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저희가 보시면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바울이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실질적으로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돌아가는 길에 예언을 통하여서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울은 바로 이 야고보와 그리고 그 장로들을 만나러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그래서 이들을 만나죠. 이들을 만나서 바울은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정말 자신의 그 사역, 특별히 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들 가운데에 낱낱이 고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나누면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잡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막 옥문을 여시고 그리고 전혀 뜻하지 않은 간수장을 우리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 그것을 생생하게 체험한 이 바울은 그것을 이들 가운데에 그대로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들은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praise라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였지만 그 사역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죠. 이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에 그것은 자신은 그냥 순종하면서 나아간 것뿐이지 그 가운데에서 말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철저하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듣는 사람은 바울 당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마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철저하게 이런 자세가 우리 안에서 가져져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을 맡았을 때에 그 일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런 좋은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때 이것이 나의 영향력으로, 나의 어떤 좋은 특별한 탤런트로 인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고 자신이 드러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는 그 자세가 우리 안에서 늘 필요합니다. 바울은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더니 이런 놀라운 그런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던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와 그리고 장로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지만 지금 이 상태에 대해서 이제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리고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 중에 분명히 믿는 자는 많다. 여기서 수만 명 얘기했지만 이것을 문자적으로 얘기할지 상징적으로 얘기할지 이런 견해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야고보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들이 많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저게 제가 줄쳐놓은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라는 데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즉 믿는 자들이 많은데 이들은 그 전통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이 바울이 전한 것을 듣고 그것을 왜곡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을 내는데 그 소문이 바울에게 이제 완전히 위협적인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제 야고보하고서는 이 장로들이 이 부분을 이제 권하면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 어떻게 나아갈까라고 그 부분을 이제 제시를 하는 그 내용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이죠. 사실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지만 그들은 전통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왔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은 이 유대인들의 모든 삶에 깊이 뿌리내어 있고 이들의 모든 생활 습관에 이것은 배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율법적 이런 관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정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율법의 매임에서 자유한 그런 바울을 바라보고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들이 소문을 냈는데 어떤 소문을 냈느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말고 또 규모를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저희가 들었도다.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는데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행하지 말고 율법을 지키지 말라. 이것은 실질적으로 유대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태어나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실질적으로 그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며 모든 생활 습관이 거기에 다 맞춰져 있는 이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 모세를 배반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모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을 배반하라 라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난지 8일 만에 이 육체적 할례를 늘 전통적으로 해왔던 이들 가운데 갑자기 할례를 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들 가운데에 엄청난 그런 소식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돌면은 실질적으로 바울 가운데에 좋은 감정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바울은 위협적인 그런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 이 유대인, 특별히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막 퍼뜨리면서 이제 이들이 바울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된 것입니다. 이 모세를 배반한다는 것, 이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이 모세를 배반하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들은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바울이 과연 율법을 배반하려고 했었던 것인가? 율법을 정말 완전히 지키지 말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의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허위의 소문임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는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본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 율법의 기능을 올바르게 깨달은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이 율법이 없이는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죄인됨을 보여주는 그런 선한 역할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구나,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몽학 선생의 그런 역할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운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죄됨을 보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더 부각돼서 드러나는, 즉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바울은 그뿐만이 아니라 이 할례에 대해서도 바울은 무조건 할례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입장을 취한 것이 아님을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친히 바울은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였고, 그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할례, 진정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할례를 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하여서 큰 의미를 이제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만약에 그가 육체적 할례를 원한다면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친히 행하기도 하는 그 모습을 디모데에게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다만 그가 경계했던 것, 그가 율법에서 경계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냐 했을 때 율법 자체에 얽매여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하는 그런 행위를 바울은 경계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것을 통하여서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들을 지적하면서 도저히 우리는 율법으로 인해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접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려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죠. 바울의 의도가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잘못된 그런 소문은 계속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진실이 이렇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의 유대인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들은 바대로 오해하고 있음이 분명하여서 이 오해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지금 4명의 서원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나시린의 규례에 따르면 그 서원한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금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서원한 그 기간 동안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이제 많이 자랐을 거예요. 이제 그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이 머리를 잘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울 보고 부탁을 해서 친히 가서 이 정결 예식을 내가 행하라, 이들에게 비용을 지불하여서 머리를 깎게 하라. 그리하면 너가 율법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사람들이 그 오해를 풀 것이다 라고 그런 서제스천을 낸 것이죠. 근데 바울은 실질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들에게 타협을 하였다, 이들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복음 안에서 참 자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거스르는 것 혹은 죄를 자신에게 지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닌 이상 바울은 얼마든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함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초점은 무엇이냐 했을 때에 본인이 복음을 깨달았고 그 안에서 자유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는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 혹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그것에 맞춰서 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히 그들이 제안한 대로 그대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자랐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그 복음의 의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열심,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을 냈던 자인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내가 들어와 보니까 그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움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 율법에 더 이상 내가 얽매여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고백하며 그대로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모입니다. 우리의 이전에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열심이 있을 것이고 신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신념과 그리고 내가 이전에 행하던 그 습관들, 그것들이 과연 더 우선시 되어서 여전히 내가 그것을 쫓으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의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지만서도 사실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닌 문제로 가지고 우리는 싸우며 그것을 가지고 서로 정죄하며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갈라질 때가 참 많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 그리고 복음을 우리 안에 거하는 자다운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정말 이 바울처럼 참 복음 안에서 자유하면서 그 진리가 아닌 그 모든 것에서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충분히 양보할 수 있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서 내가 충분히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여러분 안에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 내가 복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면서도 진리가 아닌 것에 내 목숨을 걸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을 상처 주며 서로 싸우며 영혼들을 오히려 죽이는 그런 일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배우시는 것을 끊임없이 하시면서 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제가 이 복음을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지배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서 참 자유하며 이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며 내가 진리가 아닌 것들에 더 이상 내 마음을 쏟지 않고 에너지를 쏟지 않고 정말 복음에 충실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하고 진정 그 안에 은혜를 누린다면 연약한 자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그 자리까지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바울이 행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수고스러움이 있고 자신에게 요구함이 있지만 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는 충분히 그렇게 나아가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나는 어떤 것이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그 자세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져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이 복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하며 정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